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오늘은 13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의 개혁.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1, 2 오늘 마지막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3장 마무리하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3장이 마무리되면서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부분은 전반부에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방인을 분류하는 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방인 분류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도비아를 향한 또 개혁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도비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내주었던 그 방을 내주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의 업무가 마비가 되고요, 11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사장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갑자기 도비아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리더십의 부재, 그 리더십의 타락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된 것은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성벽 재건을 이루었어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도비아의 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또 시대적, 환경적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안정을 찾기 위해서 수비대를 세우고 또 그곳에 리더들이 세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 한 마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20주년을 지나고 또 엊그저께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지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전에 가득 채웠던 성도들을 보게 되었고, 또 저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 목포에서 처음 진행을 하면서 RK팀이 기도로 준비하고 저희보다 RK팀이 인원이 더 많았어요. 한 30명 정도가 내려왔으니까는 저희하고 한 60명 정도가 합쳐서 이 대성전의 의자를 뒤로 다 밀고 이곳에서 아주 신나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밖에서는 10m짜리 풀장, 6m짜리 풀장, 그리고 슬라이드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이 주차장 앞마당이요 거의 정말 워터파크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실내에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지냈는데 밖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요 정말 주님 오셔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전에서 뛰어노는 모습, 저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봉사자들이 그늘막을 다 쳐줘가지고 그래도 많이 덥지 않게 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정말 걱정 없이 뛰어노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교회가 그렇게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RK팀도 올라가면서 아이들도 울고 봉사자들도 울고 우리도 울고 우리 아이들도 울고, 그 짧은 2박 3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서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어짐이 굉장히 아쉬웠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 여기 몇 명 앉아 계신데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어땠어요? 얼마큼 재밌었어요? 많이요. 그 광경을 우리 또 보란 선생님이 사진을 일일이 다 찍어서 인화 작업을 하셨고 또 동영상도 찍었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기사를 쓰게 되면은 또 신문에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 그런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 이 대성전을 다 밀어 제치고 여기서 게임하고 공놀이하고 여기서 막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와, 천국이 따로 없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이 아마 이 성전의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저 다음 세대들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로 세워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년을 지나고 정말 뜻깊은 이 여름 성경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안정을 찾은 이후에, 그리고 안정이 됐다 생각이 될 때 작은 여우가 들어왔던 것처럼 교회는요, 부흥하고 뭐가 잘 되면요 작은 여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뭐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 좋다라고 할 때 그 틈을 타고 뭐요? 작은 여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무도에 여러분들 선풍기 막 쐬고 잠깐 꺼지면 어떻게 돼요? 더 더워요. 더 더워. 계속 선풍기 쐬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자체적으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계획되지 않으면 공동체도 개인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유튜브나 뉴스나 많은 기사에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낯뜨겁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안심할 수 없어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의지해야 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일이 잘 되고 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작은 여우를 막지 못하면요, 우리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소아시아 7개 에베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아주 어마무시한 말씀들이 소아시아 교회에 선포가 되는데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개혁의 마지막 부분, 우리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그 마지막 개혁의 키워드는 무엇이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불순물을 바로 제거하는 개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 불의한 것들과 죄악을 부추기는 요새들, 그 뒤에 여러분들 과감히 떨쳐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우리 몸에 여러분들 암세포가 있는데 그대로 어서 오십시오, 건강하게 성장하십시오, 이러지는 않습니다. 수술받아서 제거를 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전이되지 않도록, 옮겨지지 않도록 전이해서, 다 제거해서 떠나보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적인 생각들 다 제거해야 돼요. 더울 때 덥다고 하면요, 더 덥더라고요. 물론 아우 시원해 이런다고 시원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음먹기 다름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끝난 우리 교회학교 주제에도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2박 4일 동안 지냈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 아이들이 이 나라의 이 공동체, 이 교회 정말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에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주년이 지나고 7월 달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보라, 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의 영광, 과거에 좋았던 것들요, 이제 다 추억으로 남겨둬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20년을 달려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마음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크게요. 여기가 좋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안 좋아요. 이 공동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을 향해, 성도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의 사명을 통해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또 조전할 때 더 큰 일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3, 450을 계속 강조하는 거 여러분 불편하시면 안 돼요. 다음 세대들과 강조하는 거 불편하시면 안 돼요. 머지않았습니다. 5년 후에 여기 누가 남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년 후에 여기 남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5년, 10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 텅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주년을 지나서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니엠의 마지막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시작! 일대지가 너무 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믿으시면 아멘. 성도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뭐 할까요? 주중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철하나 새벽 제단 계속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한다는 예배인,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멘.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쉬었어요. 근데 요 사이는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 직장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네요.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기성세대도 그렇게 기도해요. 직장을 지킬 수 있는 주의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청년들은요, 취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번에 취업하지 않으면 또 제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직장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주일도 나가야 돼. 회사에서 부르면 계속 나가야 돼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그 직장을 포기하고 주일을 선택해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요, 여러분들은 가능하겠지만요, 청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 청년교회 사역할 때 주님 저에게 10억만 주시옵소서. 10억. 우리 아이들, 청년들 아르바이트 안 하고 제가 알바비 다 주게 대신 10억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했어요, 마음이. 그 아이들도 주일을 범하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은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아르바이트가 딱 걸렸어, 예배하고. 여의도는 청년부가 2시 40분 예배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가 3시부터래요. 그럼 나가야 돼요. 3시간, 4시간 아르바이트 들어오면요, 끝나버려요, 다 예배가. 근데 교구장이 담당 이 목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너 아르바이트 그만해, 하지 마.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제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떠나도 정말 주일은 오늘 말씀처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의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호 목사님 한창 목사님 어릴 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사 준비를 하다가 요만한 통에 동전을 모아둔 곳이 있어서 딱 봤더니 거기 1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5원짜리 들어가 있고. 어저께 큰아들한테 보여줬어요. 민준아, 너 이거 돈 뭔지 아니? 했더니 이게 뭐니? 아빠는 어렸을 때 이거 갖고 사 먹었다. 엄마가 10원 주면은 구멍가게 가갖고 몇 원 까먹으면 5원 거실로 주고, 5원짜리 갖고 가면은 2원짜리 사 먹으면 3원 거실로 주고. 아마 우리 아이들 지금 1원, 2원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못 봤죠? 나중에 목사님이 갖고 올게요. 근데 민주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가보를 물려받게 달라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봐야 되지. 1원짜리 받아서 뭐 할 거예요? 500환. 이영 목사님 어렸을 때 그 환이라는 단위가 있어서 500환을 받았대요. 헌금을. 500환. 500원이 아니에요. 500환. 근데 치고 가다가, 야, 딴 애들은 다 헌금 조금밖에 안 해. 왜 너만 500환 하냐? 사 먹자. 괜찮아. 몰라, 아무도.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가다가 눈가 사탕 이만한 걸 사 먹었대요. 500환을 딱 깨가지고 사 먹고 나머지를 헌금을 넣었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 500환을 하는 사람은 딱 이영호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서 금방 들통났죠. 왜? 그날만 500환이 안 들어왔으니까. 바로 들통났죠. 사 먹은 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가가지고 그날 집에 가서 엄청나게 혼나셨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그리고 거기까지 주일인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재산, 땅, 건물들,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무너져요. 싸워요. 살인까지 가요. 더 가지려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 26만 8천 원 농협에 넣으신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 사형제가 그거 나눠봤자 나눠 가질 수 있겠어? 26만 8천 원을? 26억이면 나눠 가졌겠죠. 26만 8천 원을 어떻게 나눠 가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버님 살아계시지만은 뭐 아버님도 저한테 물려줄 거 없고요. 어머님도 물려주지 않았고. 근데 제가 만약에 26억을 받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물질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저 어린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김총아 안수사님 이제 중간세대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 물려받을 게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마귀에게 조금 틈을 주잖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왜 주일학교의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진행했을까요?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는 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했던데,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 성소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성문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이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이것을 배우고 자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성도 너무 중요하고요, 10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1조도 드리시나요? 수입이 없으니까 11조를 못 드리잖아요. 제가 처음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이들 11조를 해라.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맞죠, 말은요. 예전에는 1원, 2원 이거 가지고 살았던 시대에 그때도 11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쓰는 거 보면요, 어른들 못지않게 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워터파크 가고 선물 사고 뭐하고 용돈 받고, 용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한 달 동안 환산하면요, 성인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는 값은 금방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굳이 그렇게 따지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11조 드리는 모습을 알려줘야 돼요. 11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갔을 때 그 아이들이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돼요.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줘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그것이 정말 유일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랬어요. 주일이었는데 주일도 지키지 않고요, 백성들만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도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막 술을 팔고 포도주를 팔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공동체를 금방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벽장도 끝났고 성도 아름답게 세워졌고 뭔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터인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봐요. 준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일날 한 번만 밀려 쓰잖아요, 끝납니다, 시험이. 수능 보는 아이들 한 칸씩 밀려 썼다가 난리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 한 번의 실수가 무엇이냐? 바로 작은 여우의 그 한 마리가 공동체에 들어와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거고요, 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도비아의 회방으로 이미 화가 잔뜩 난 느헤미야가 다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와 여러 가지 상품을 가져와서 백성들을 향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은 저 앞에 장사꾼들이 와서 예배드리러 올라와야 되는데 성도들의 모든 이목을 다 주목해서 뺏어가서 이 성전에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성전의 뜰은 밟았지만은 내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 마당에서 장사꾼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냥 물건만 사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 누가 혼자 있어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계명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두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규범을 지켜라, 이 10가지 모든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17절, 18점,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는 조금 화를 내세요. 아셨죠? 막 분을 내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자막을 모셔야 하는데 느헤미야의 감정을 가지고 약간 격분해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막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다고. 사람 사이에 그 막 악한 심정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성전에 작은 여유가 있다. 이단이 막 이 공덕지를 흐트러고 있다. 근데 어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다 절제하고 없애야 되고요.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은요 거의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따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그 주일날 일이 있으면 아이들 못 나와요. 맞나요 안 맞나요?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무슨 행사가 있어. 엄마 서울 가야 돼. 그럼 아이 놔두고 혼자 가나요? 아니요. 같이 서울 올라가야 돼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아파. 오늘은 진짜 가기 싫어. 근데 아이만 보내나? 잘 안 보내요. 야, 오늘 그냥 집에서 드려. 여러분, 주일날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일이 생겨서. 그건 누가 말 못해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도 없이 그냥 주일날 뭐가 일정이 생기면 그냥 아예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체크해놔. 주일날 빠지고 셋째 주 빠지고 넷째 주 빠지고 철야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결혼 날짜까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만약 부득이하게 그렇게 정말 큰 행사가 주일에 걸려서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토요일날 올라가신다면 현지에 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오셔도 되죠. 그러나 귀한 성전에 소소로 되어 있는 귀한 성전에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드리는 거, 누군가를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부족하지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해서 응답 받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아빠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다. 아빠한테 뭐 요구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로 살고 없으면 굶는 거지 뭐. 좀 옛날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희 아이 셋 보면요 제가 자랐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잘 먹습니다. 누릴 거 다 누려요 솔직히. 그런데도 부족하대요.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는 이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그럴 이야기할 거 없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크게요. 오직 감사. 아멘. 오직 감사. 오직 감사.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삶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 드릴 때 찬송가 191장을 자주 불렀어요. 그렇죠? 계속 기도하기 전에. 그거를 막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영상이 나오나요? 네, 오케이라고 하시네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실래요? 음악은 안 나와도 되는데요. 네, 됐죠? 뭐 하는지 봤죠?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부를 거야 아마. 저 장면은 어저께 보여드리려고 한 번 더 찍은 거고, 거실에서 가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내가 매일 기쁘게 후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이거를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계속 부르는데 이게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고백처럼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얘가 무슨 노래 부르더니 다른 번개맨 노래 부를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고요, 계속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속 그 후렴만 부르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 5살짜리 꼬마가 성령이 뭔 줄 알고 슬프게 그 부르는데요, 막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동요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뭐 괜찮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해도 너무 좋고요. 그렇게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기준 맞추지 마세요. 내 아이가 80점이면 그 아이에게는 그 80점이 최상인 거예요. 100점을 맞는 아이들은 100점이 최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 욕심은 뭐예요? 다 100점 맞길 원해요. 다 1등 하길 원해요. 그럼 누가 꼴찌할까요? 욕심입니다.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러고 보면 저희 어머니는 욕심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건강하게만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주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해요. 일단 공부는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좋은 대학에 가야 돼, 그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뭐라도 하지. 아닙니다. 신앙에 빠져있는 것, 믿음에 빠져있는 거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고치는 거예요. 만약 저 국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만 뽑혔다면 저렇게 난리 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저기 둥근 집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요? 가장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건강한 나라 돼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건강하게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라.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라. 여의도에서는 코로나 전에는 철학에서 철학기도회, 바울 성전에서 한창 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밤샘 철학을 했어요. 뭐 옛날로 더 돌아가면은 그때는 막 평신도가 인도를 하고 막 간증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정말 뜨거운 밤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자들이 담당하고 순환에서 설교도 하고 인원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옮겨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알겠지만은 이 앞에 계신 분들, 장로님들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진짜 신령한 분들이 앉으셔요. 그 전에 아무나 못 앉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앞에 기도에 인도하면요, 앞에서 쫙 있어요. 이쪽 분단, 이쪽 분단, 이쪽 분단 딱 있는데, 그래도 철야에 가장 신령한 분들 그 세 분이 딱 앉아 계셔요.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싸워요. 떠나가라! 왜 떠나가래요? 귀신이라 그래요. 또 이분한테 또 해갖고 네가 귀신이다 막 이래요. 나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귀신이에요?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누워서 침 뱉깁니다. 한창 겨울에는 따뜻하니까 이제 노숙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기가 힘들고, 왜 노숙자들은 이제 씻지를 않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게 막 성도 안에 퍼지다 보니까 기도하기도 너무 힘들고, 성전 들어가면 막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정리가 돼서 노숙자도 이제 없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저는 제 짧은 사역을 통해서 뭘 많이 보게 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뭐예요? 열매가 없는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네가 지신다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진짜 신령한 사람들인가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정말 말씀 많이 읽는 사람, 정말 거룩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열매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영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탁한 거하고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니에미아는 뭐예요? 통혼을 얘기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통혼 때문에 완전히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오셨나 모르겠지만은 주중에 새벽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바울성결에서 예배 위성 지르고 있는데, 옷차림새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다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혼자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일반적일까요, 여러분들? 거룩한 영성을 유지한 사람들은 절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할 수 있죠.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막 성령 역사하니까 막 손도 들고, 우리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막 손 들고 막 춤추고 막 계속 이런 분 많잖아요. 그건 이제 기도원이니까 환경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얌전히 이렇게 찬양하는데 혼자 막 앉아가지고 막 옷차림새도 너무 그렇고 막.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열매를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다는 건 뭐예요?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니에미아는 마지막 개혁을 통해서 통혼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반, 교회 반이 아니에요. 세상의 다리를 빼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세상 반, 교회 반.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주 조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니에미아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내가 장로로 쓰임받고 안수집사로 쓰임받고 권사로 쓰임받고 지구국장으로 쓰임받고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쓰임받고 있지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작은 여유가 들어와서 내 삶은 무너져버리고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목회자는 다 천국 가나요? 가봐야 합니다. 가는데 김태선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주일날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 자료만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는 이 니에미아 13장을 끝나면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선포했던 니에미아의 개혁,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뻐졌지만 이건 외형적인 거예요. 진짜 신앙의 개혁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니요. 천국 간 데는 어른 아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5학년에서 6학년 됐다면, 6학년에서 중1이 됐다면 달라져야 돼요. 여름 캠프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름 캠프를 지나고 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물놀이하고 이것으로 끝난다면요, 이 캠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 우리가 20주년 지나고 여름 캠프를 지나고 이제 우리 연합수련회 남아있잖아요. 더 결단하셔야 돼요.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코람대우의 마음,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23장을 끝내면서 여러분 마음가운데 한 가지라도 남겨주세요. 그게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 성찬을 대하고 8월 첫 주를 지나면서 이 한 달을 거룩한 영성으로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